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늘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표현은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두가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두가이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난다 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오죠.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다음에 누가 이 부인의 남편이 될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부활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 앞에서는 모두 다 살아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두가이들의 모습을 잘 새겨야 합니다. 이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오류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서만 편하면 된답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두가이들을 바로잡아 주시자 바리사이들이 이제는 다가와서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율법에 있는 계명들은 600개가 넘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 한번 아는 이름들 다 적어 보십시오. 600개 넘겠습니까? 사람 이름도 600개 기억하기 어려운데 계명이 600개가 넘는다면 계명 지켜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 전문가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한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씌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실패하자 오늘 다시 문제를 만들어 온 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말은 구원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지난 수요일 들은 포도밭 일꾼들을 사는 이야기에서 일찍부터 뽑혔던 사람들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투덜거립니다. 이웃 사랑의 부족이며 하느님 사랑의 부족입니다.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당이 필요합니다. 즉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청해놓고 막상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자 투덜거립니다. 신앙생활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청하고 있고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청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느님에게 더 큰 기쁨이었겠죠.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후하신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나 악한 생각에 귀만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영적 독서를 하다가 하느님의 선하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잘 새겨둬야 합니다. 영적 독서 중에 하나, 가브리엘 보시의 영적 일기 그와 나라는 책입니다. 그와 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뿌리다. 너희가 나누지 않는다면 나도 줄 수 없다. 내가 준 것을 도로 바쳐라. 나는 그것을 받으면서 마치 내 것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리라. 우리가 하느님에게 바치는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다 받은 겁니다. 근데 받은 것을 바치는데 하느님께서는 네 것을 주는 것처럼 내가 기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했다고 합시다. 꽃 한 송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 꽃 한 송이를 나를 위해서 사왔는데 이건 내가 준 돈으로 사왔네 하고 무덤덤하게 반응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준 돈으로 사왔지만 그 선물을 한 자녀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새기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기도 성모성 한 번만으로도 하느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에게 성모성 한 번 함으로써 장미를 한 송이 바치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느님 사랑의 길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만 안다면 사랑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시는 이웃사랑,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에서 이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마지막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투덜거린다면 잘못된 일이겠지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드려야 하고 이 미사 중에 그런 마음을 청하도록 합시다.